자,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때에 맞게 살고 때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름에 수영복을 입는 거고, 오리털 파카는 겨울에 빅베어 갈 때 입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혼식 때 가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장례식에 가서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걸 보러 가서 얼굴 쳐다보더니 엄마 닮아서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시기와 때에 맞는 말과 행동, 이것을 적절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꼭 때에 맞게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시대가 어떤 어려움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절에 맞는 제자의 길, 소위 그 whenever의 길을 가려면 시대에 맞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시대를 구속하고 그 시대를 속량시키고 초월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제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뛰어넘는 제자의 모습으로서 그 두 가지 길을 균형 있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필요한 첫 번째 제자의 여정은 시대에 맞고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할 것이며 하는 자이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그 시세를,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그런 시대에 맞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역대상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했었을까? 역대상 12장 23절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한 시대로 말하면 왕조가 바뀌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역모가 일어나는 일이고, 다르게 말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울의 나라가 이젠 다윗의 나라, 좀 더 나가면 사실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시대의 격변기였다는 거죠. 전환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혁명이고, 그 시대로 말하면 역모라고 말할 수 있는 왕조가 바뀌는 이야기,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대전환기, 역적 모의라고 말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줬느냐? 많은 열 지파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전사들을 보내줬어요. 전쟁을 할 군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자손들은 200명만 보내줬어요. 2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에 맞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뭔지를 알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갈 통솔력을 가진 사람을 200명을 보내줬다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들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한 시대가,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꼭 필요한 사람은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가진 사람들과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A man or woman for all seasons.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A man or woman that had understanding of the times. 시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본다면 New Normal의 시대, 이제는 뭔가 새롭게 나는 이 세대와 그리고 이런 어떤 시대 속의 문명과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지금 급감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출산율도 엄청나게 낮지만 저희들 때의 입학생 숫자가 고등학교를 시험 쳐야 될 사람이 80만 명이라면 지금은 35만 명,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럴 정도로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시대.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떠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가 아니라 떠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 떠나는 친구들 없습니다. 거의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날 애들은. 그럴 정도로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노령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지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많은 어른들을 어떻게 할 건가?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2세 사역자가 지금 없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 구하려고 6개월을 찾아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네이튼 곽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목사님 있는 교회가 2세 교회니까 2세들이 중심이 된 교회니까 사역자 많지 않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 좀 소개해다오. 목사님, 우리도 지금 찾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2세들 중에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숫자는 거의 줄었습니다. 2세들 중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길 사역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우리가 신학생들 적당히 대충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아줄 신학생은 아직도 많이 있겠지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1세 목회자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탈봇, 풀러, 주변에 웬만한 신학교에 유학 오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30대 1세 목사 구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시고 올 정도입니다. 이젠 그것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따라잡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이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둘로 딱 쉽게 갈라지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원화 사회라기보다는 완전히 다양하게 분열된 사회, 다분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다양하게 쪼가리 나 있고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유 없는 평등과 평등 없는 자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장 없는 분배와 분배 없는 성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중요성을 결강조하는 것만큼이나 개인의 사적 권한과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답이 없습니다. 말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 모르겠습니다. 환경이냐, 성장이냐, 부딪히고 논쟁합니다. 안보냐, 평화냐, 답이 없습니다. 내 편이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냐, 알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편만 선택합니다. 이런 복잡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시대를 파악하는 눈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많은 게 흑백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도무지 흑백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빨간색은
까만색에 가깝나 흰색에 가깝나? 파란색은 검은색에 가깝나 흰색에 가깝나? 노란색은 흰색에 가깝나 검은색에 가깝나? 흑백의 논리로 바라보던 우리들의 눈으로는 칼라를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은 아직도 내가 익숙했던 과거의 흑백 논리로 모든 걸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금 총천년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흑백 논리로 모든 걸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백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도 설명 못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젊은이 당신은 흑이야 백이야 그렇게 묻길래 왜 흑으로 백으로 모든 걸 다 보십니까? 그리고 저는 흑도 백도 아닙니다. 그러면 회색이구만. 죄송한데요, 아직도 흑백 논리로도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안 나오시죠? 흑, 백, 회색. 근데 저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데요. 그럼 뭐냐? 얼룩말인데요. 그분이 죽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룩말을 흑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흑이다, 백마다, 흑마다, 아니면 회색 말이다 할 수 있으십니까? 어르신, 흑백으로도 설명 못하는 게 얼룩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아직도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던 논리로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이사갈 형제와 같은 200명의 사람들,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알고 있는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길, 선교적 제자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는 시대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여 시대를 구원시키고 속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즘 오늘날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세대에 널리 퍼져서 그 사회를 지배하거나 특정짓는 신념과 그리고 흐르는 이 생각의 흐름들을 말합니다. 이 뭐냐 그러면 강력한 실체와 같은 신념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강력한 실체가 아닌 유행처럼 흘러다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과 그런 유행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종교적 경향과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에 대한 애티튜드를 만들어 놓는 흐름을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최근에 시작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실 1769년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가 처음으로 주창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근대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이 시대 정신, 이것은 항상 선하고 옳고 절대적인 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세대별로 시대 정신이 달라요. 오늘날 20대들을 바라보는 1990년생들이 몰려온다. 20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어르신들이 70세 어르신들께서 이 20대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출근 시간 9시면 진짜 9시에 칼같이 오고 야 그래도 30분 빨리 와서 준비 좀 해라. 8시 반에 와. 그러면 4시 반에 퇴근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독특한 사람들. 그래서 90년생들이 몰려온다. 책이 나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더 놀란 것은 그 책을 쓴 저자가 80년생이라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년생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90년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 시대의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른들의 관점에서 쟤들은 이상해 라고 하겠지만 그 20살 젊은이들은 40대, 50대와 70대, 80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구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 정신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볼 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 정신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시대 정신을 바로 이해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하고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시대를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구속하고 속량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초월해야 할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아야 하고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제자의 길에는 동시에 그 시대를 뛰어넘어야 하고 그 시대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도 동시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절약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자.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농땡이 치지 말고 시간 관리 잘하라 이게 아닙니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s 시간을 구속하라 속량하라 redeem 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 아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고 그때 쓰인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아끼고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악하니까 너희들은 이 시대를 구원시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시간을 헛되고 무의미한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이 시간을 구원시키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세월을 아끼라에 쓰여져 있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이고요.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때라는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악하니 너희는 카이로스를 구속시켜내라. 카이로스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마구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 지금 악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를 구속시켜내어라. 그것을 해방시켜내라는 겁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고 크로노스는 뭔가? 제럴드 시저는 그의 저서인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을 해줍니다. 크로노스란 시계, 달력, 스케줄, 일정, 마감, 날짜와 상관관계가 있는 시간이다.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가며 마감 날짜가 다가온다. 크로노스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해낼 것을 요구한다. 효율성, 생산성, 시간 엄수를 요구한다. 반면 카이로스란 중요한 사건, 일상적 경험의 의미, 현 순간의 경이로움과 상관이 있다. 그것은 지상의 실체에 침입해 들어오는 초월적 실체요, 시간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영혼이며 평범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비범이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 존재하지만 카이로스를 갈망하며 살아간다. 크로노스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속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인생을 음미할 수 있도록 인내를 요구한다. 크로노스는 우리를 일의 성취 쪽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기게 해준다.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서 일하지만 카이로스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대들은 시간을 되사서 노예가 되어버린 시간들, 우리로 노예로 살게 만드는 시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를 회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썼다면 그건 크로노스를 잘 보낸 것이고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카이로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겠구나. 제일 먼저 쉽게 떠오르는 거는 그걸 겁니다. 근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시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 카이로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습관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 계시면, 아유 오늘도 교회 가는구나.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뭘까? 그렇게 와 계시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나는 크로노스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20년을 설교했다. 변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믿음대로 되는 거죠. 듣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내가 저 목사 설교를 20년을 들었다. 한 번도 감동한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에 크로노스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일요일 11시 30분이 점심시간까지 끝나는 거죠. 그럴 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났다. 밥 먹자. 네. 아마 식사 시간이 카이로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일터에 가서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고, 교회에 와서도 거꾸로 그저 주어진 일처럼 돌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크로노스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칼같이 쪼개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보인 것도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구속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일상이라고 하는 그 범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삶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a man or woman for all seasons,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약간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선교적 제자도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분별하고 불도저 같은 전도 중심적 사고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그레시브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지금 아이가 다쳐서 아픈데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가 사고를 당해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니 너는 예수 믿어라.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종교시설까지 들어가서 함부로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합니까? 그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 와가지고 단체로 목닥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때를 얻었든지 포교 활동에 열심히시군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고 무례한 기독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스님 한 분,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은 비가 안 왔고 날씨가 좋아요. 오, 그래요? 그랬어요. 다 교회 덕택이에요. 예? 이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부처님 오신 날마다 야외 예배 가더라고요. 우리 절 주변에도 맨날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주변에 와 있더라고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날씨가 항상 좋아요. 다 기독교인들 덕택이라고. 근데 그 말 속에 여러 서글픔들이 있죠. 왜 이런 부처님 오신 날 옆에 절 주변에 와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때 여러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도저처럼 아무데나 가서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는 헬라어로 유카리스라는 말이고 때를 못 얻든지는 아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유카이로스는 적절하고 좋은 때, 그리고 적절하고 나쁜 때, 아카이로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뭐라고 돼 있나? 그건 그냥 카이로스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좋은 때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참 타이밍 잘 맞춰서 적절하고 좋은 때에 오셨겠지요? 근데 어떤 때죠 그때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유아들을 살해를 지시하는 헤롯 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되었다, 때가 되었으니 나가자 하셨던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때는 언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처럼 신실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던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때를 주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때는 아카이로스가 유카이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나는 좋은 때로 본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치 못한 아카이로스의 때가 가장 적절한 유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그레시브하게 선교하라는 말도 아니고 타이밍 잘 맞춰서 전도하고 선교하자는 말도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장 좋은 때로 여기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라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되었다면 내가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하고 난 다음 3절과 4절에서 또 때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기 시작을 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되어질 때가 올 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그레시브한 선교 전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도 좋으니 전도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롭고 처절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엄중하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라는 거죠. 유카이로스든 아카이로스든 아카이로스를 유카이로스로 여기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귀가 가리워지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바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가리고 악한 길로 걸어간 때라 할지라도 너는 힘을 다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지상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교의 길을 가라, 말씀의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학교 졸업 앞두고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졸업하는 그대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 쉽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길만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만 기억하세요. 엄히 명하노니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전도자의 일을 다 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직무를 complete, 완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쿵 하고 와닿더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경 써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그러나 그 신중함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시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통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그대의 직무를 완성하십시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로, 제자로, 집사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중하십시다. 고난을 당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직분과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때에 맞기도 하고 때를 초월하기도 하고 우리에겐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대를 나는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쪽으로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시대를 잘 보는 눈을 갖는 것도 유익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도 독이고 역행하는 것도 독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입니다. 저 사람은 시대를 잘 탄다. 저 사람은 시대를 역행한다.
그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시대를 역행해도 문제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시대를 역행해도 문제고 시대를 타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면 시대를 타도 아름다운 것이고 시대를 역행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합니까? 사역 중심으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 중심, 사역 중심. 둘 다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사역 중심으로 해도 좋고 사람 중심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하면 사람 중심으로 해도 문제고요, 사역 중심으로 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역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입니까? 다음번에 하는 게 좋은 때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면 빨리 해도 좋고 늦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빨리 해도 문제고 늦어도 문제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쓰임 받는 게 나았겠습니까? 80세 때 쓰임 받는 게 나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40대가 제일 좋았죠. 어린 왕자로 이집트 왕자 수업 다 받았고, 너무 어려서 미숙하지 않고 연로하지 않아서 경험이 있으면서도 패기가 있는 40대 때 하나님 모세를 썼으면 최고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세 때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난 80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으로 그를 다시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빨라도 좋고 늦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빨라도 안 좋고 늦어도 안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끊임없이 온전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중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시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선교하기 좋은 나이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어른들한테 여쭤봤더니 젊을 때죠. 젊을 때 선교 많이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리타이어하고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선교하기 딱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젊을 때 하면 선교하기 제일 좋죠. 젊은이들은 리타이어하고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선교하기 좋죠.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크로노스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교하기 좋은 때는 크로노스에 절대 없습니다. 젊을 때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꿈이 많은데 나중에 좀 뭐라도 해놓고 나면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열심히 선교 갈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애를 너무 빨리 낳아서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제 애들 시집장가 갈 때 돈 모아야 되니까 또 안 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할게요.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손주를 낳네요. 손주 킨더 보내고 나면 할게요. 이제 학교 라이드 해야 되네요.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가겠네요.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중에는요, 돈 벌기 좋은 때는 있고, 공부하기 좋은 때도 있고, 운동하기 좋은 때도 있고, 여행 가기 좋은 때도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때도 다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부해야 될 때가 오고요, 놀아도 되는 때가 오고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야 할 때가 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시간은 절대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딱 좋은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부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구별해 내어야 하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좋은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결단하십시오.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때는요 확실합니다. 영화의 한 대사처럼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할 때, 그때 우리는 쓰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유익하고 시대를 뛰어넘고 살아가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별하여 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